시편 6편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싸늘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겨울옷을 입고 낮에는 가을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이 춥지 않도록 여분 옷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합니다. 늘 공기질을 파악하고 또 항상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올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동풍이 불어 미세먼지가 없기를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시편 6편 표준 세번역 제목에 환난 때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휘자를 따라 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니까 책망하지 마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진맥진한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무서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적은 시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죄를 묻지도 않고 심판을 취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인도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고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졌다고 합니다.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함부로 죄를 짓는다면 바른 신앙이 오용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도 보상도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화 밀양에서 살인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이 세상 국가에서 주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상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하서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통 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자들도 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을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매우 모범적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들을 책망하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핍박했습니다. 나무라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열린 길을 가지고서 듣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통치자가 열린 길을 가지고 들어야 나라가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사고 간절히 구합니다. 기가 없는 인간은 마귀와 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서 1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8절에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통치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보통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9절에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능범입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한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을 만한 위험한 곳으로 우리야를 보내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전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신 바를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10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엿보이게 하겠다. 12절에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다윗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입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이 당한 일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왕자리를 빼앗고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부인들과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히도벨은 치략가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치략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이 성폭행을 했던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친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부인들과 잠자리에 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 왕은 이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간섭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아내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이전 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겁니다. 다윗의 부인들이 이제 새 왕 압살롬의 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 사위 우리아가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알고서 복수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있었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이복형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이런 재앙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 왕국은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자기가 갚아줘야 됩니다. 재물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왔으면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훔쳐갔으면 그냥 그것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소 한 마리 훔쳐갔으면 소를 5마리로 갚아줘야 됩니다. 양을 한 마리 훔쳐갔으면 양 4마리로 갚아줘야 됩니다. 소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5배로 배상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긴한 것을 도둑질했을 때 더 많이 보상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려주면 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려줍니까?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돈으로 보상을 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온전하게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훔쳤으면 되돌려주면 됩니다. 훔친 것은 4배로 또 5배로 물려줘도 그래도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도 심각합니다. 몇 배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 금액을 정해 주기도 했지만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짓는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남자들만 아니라 할머니들도 상당수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성범죄가 죄라는 인식이 있지 전에는 성범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에게나 전화를 해서 당신의 불륜에 대해서 내가 떠벌리고 다니기 전에 돈을 송금시키라고 통장번호 보내주면요.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을 잘못 먹어서 마음속으로만 미워하고 시기했으면 혼자서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속에 결단했을 때 회개해야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치고 받고 다쳤으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됩니다. 불구자가 되거나 죽으면 그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남이 피해를 당해서 온전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된다면 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히 보상해주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월남이 망했습니다. 월남 재건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도 망하고 나면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이 망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에 보낸 첩보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잘 모르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북에서 보낸 간첩이 우리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 기밀까지야 다 모를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적을 모르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죄도 돌이킬 수 있는 죄는 보상을 온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낫다. 그런데 보상해 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2절에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력이 쇠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고생을 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3절에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몸까지 아픕니다. 뼈가 마디마디 떨리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지체하지 말고 고쳐주십사고 구합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픕니다. 육신의 질병을 두고서 하나님께 고쳐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고치십니다. 몸과 정신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잠자리를 적십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을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유대 나라의 최고왕 다윗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하면 술을 마십니다. 화난다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7절에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치는 깊이 스며든이라는 뜻입니다. 울화는 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로 화병입니다. 사무친 울화로 시력이 흐려졌습니다. 대적들이 괴롭혀서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지도자는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져야 할 짐은 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말들 중에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말이지만 귀에는 거슬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굽여파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은 새겨뒀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고치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자신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점잖고 착하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기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상관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 평일에 가는 구민체력단련실 탁구장 페인트칠을 탁구 치는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구청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탁구장 바닥 나무를 새로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탁구 치는 사람들이 페인트를 사가지고 직접 칠을 했습니다. 일하는 분들 중에는 칠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그 사람이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해주고 쉬운 곳에 칠합니다. 끝자리는 잘못 칠하면 막 묻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중간 부분만 칠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칠해서는 안 되는 곳에 함부로 여기저기 묻혀 놓으면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묻혀서 안 되는 곳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칠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교회하면서 칠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칠을 할 때에 여기저기 더럽게 묻히고 칠을 했습니다. 묻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알아야 할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군켈은 탄식시, 루트는 참회시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한 인간의 고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버텨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앙 의지를 보여줍니다. 악인이 주위에 있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1절에서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한 대로 이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궁지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온 자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는데 이제는 돌아와 주십사고 구합니다. 살려 주십사고 구원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5절에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서울 간주에는 무덤 또는 죽음이라 그랬죠. 서울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릴 수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북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찬양합니다. 박수를 대충 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성근성 박수를 쳤다고 쳐 죽입니다.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막 흔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새벽같이 나와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디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또 마치면 집에 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라고 하면 쳐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8절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악을 행하고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악인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인이 되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도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게 악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8절에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9절에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응답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한 즉시 얻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조차 못할 일을 이루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는 믿지 못하는 자는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런 믿음을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10절에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여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성리입니다.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 떨고 낙담을 하고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원수들이 망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나고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원수들이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망해야 합니다. 내 원수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